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다섯 번째 원리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갈등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결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갈등은 결단, 전환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원리에서는 믿음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갈등.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원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가 결단해서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참여하라고 하신 그 일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부분은 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동참하라고 하는 그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언급했듯이 주님께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과연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심각한 중환병에 걸렸을 때는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무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은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여러분, 듣는 게 먼저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 자기 아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아버지는 제자들에게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도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에 부합하는 그릇된 삶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을까요? 19,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악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 중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는 많이 갈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조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국한된 능력이라고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도 능히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2, 15, 16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여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에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주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신뢰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인데, 그 9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데려오라는 말에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그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왜 그 같은 불신앙의 말을 그가 뱉은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 왔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 시작하는 유아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시간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오랜 시간 동안 낫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정말 오랜 시간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이나 좋다는 수단들은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하지만 아무런 차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그 아버지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더 큰 불신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라는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이 납니다. 대답이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묻지도 않은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귀신의 능력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는지를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귀신을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무능력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뱉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상황을 보면 귀신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귀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귀신이 오랜 기간 강한 세력으로 들려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아마 의식도 못한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불신의 말을 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실패했거든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노력했지만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아들을 낳게 하는 희망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아기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주
죽으려고 불이나 물에 던져졌다면, 그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음에도 귀신을 제재하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였을까요? 과연 이 아버지와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시달렸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기력과 무능력을 느꼈는데요, 우리는 과연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것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해결되고 있지 않는 문제들, 너무나 강해 보이는 대적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이 아버지처럼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려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믿는지,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 같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이 아버지의 모습,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믿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모습에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나에게 제발 부어달라고 그 아버지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주저하고 갈등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어떻게 이것을 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지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덧붙여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명칭을 덧붙여서 불렀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표현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실제로 경험해야 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페르시아
다리아 왕 때 다니엘을 음해하는 정적들이 왕의 검령을 내세워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세운 검령이 어떤 것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검령을 다니엘이 접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30일만 참으면 된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된다.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는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토록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과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눈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주님께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큰 갈등이 그에게 밀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나셨나? 무슨 이렇게 힘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 아들 바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다시 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닫혀져 있는 문 같은 그 길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세에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 고백하지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토록 많은 일들을 통해서 무기력과 무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과연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들 대부분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좁은 길로, 눈에 보이기에 멸망처럼 보이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왜 그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간구합시다. 그 아버지처럼 주님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의 없음을 보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수없이 많은 무기력과 무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썰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을 심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무기력과 무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처럼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있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나의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